아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길 믿습니다. 1장 16절. 우린 구원받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저주와 지옥 배경과 흑암의 권세에서 소위 말하는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하는 문제의 근본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서 지금도 건재하며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얘네는 영적 존재라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사탄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다 끝났지만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 삶 속에서 받은 축복을 못 누리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바꾸는 데 모든 집중을 다하여 총공격을 해요. 한 주간 살면서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적으로 경계할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12가지 기도하죠.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만 집중 못하도록 해요. 우리의 관심, 이 부분을 사탄이 분산시켜요. 어떻게? 우리에게서 세상 속에 살아온 각인, 우리에게 인프린트 된 거, 각인된 거,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서서히 뿌리 내리면서 결국 운명이 된 체질된 것, 이것을 통해서 공격을 하죠.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집중을 못하게 해요. 집착과 또는 중독으로. 집착과 중독이라 했을 때는 도박이나 술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인간관계라든지 사람에게 중독되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상황에 중독시킬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내 생각에 중독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이 복음 없이 또는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중독돼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이 생각나냐? 혹시 내가 무언가에 영향받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상황이나 아니면 무언가 사람에 의해서 아니 또는 환경에 의해서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게 하고 뭔가 나의 관심과 생각을 빼앗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향받는 것이 반복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 인물을 싫어한다. 어떤 상황을 싫어한다. 어떤 행동을 싫어한다. 어떤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다 하려고 했을 땐 왜 그런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다.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그런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래요. 과거에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에도 분명 그 부분이 있어요. 내게.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패턴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습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부분이 내 생활 습관이 하나님과 안 맞는 습관에 중독되어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 드라마, 음악, 취미 또는 사람, 이거의 특징이 반드시 거기에 내 시간을 소비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 생각에 빠져 있다든지, 다른 것에 그걸 소비하게 하죠. 정확하게는 뭐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일이나 교회 안에 모임을 갖는다. 그 모임 또한 그리스도를 남기는 모임이 아니다. 그럼 결국 이걸 할게요. 그리스도를 남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나는 어떤 부분이 나에게 영향을 줄까? 어떤 부분이 나에게 내 시간, 내 관심, 내 마음을 빼앗지? 이 부분을 골똘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조금만 묵상해 보셔도 답이 나와요. 저도 그렇더라고. 제가 갑자기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묵상한 부분을 지금 증인으로서 지금 딱 전달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붙잡으시길 바래요. 혹여나 내 얘기를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붙잡으시길 바래요. 또는 가끔 포럼을 할 때 진짜 드문 경우긴 한데 제 메시지를 듣고 잘못 해석하시고 잘못 오해하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속으로 저는 근데 아무 변명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그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다 듣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도 말고 딱 그냥 그대로만 말씀 그대로 내게 주신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 정리할 때 내게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의 신앙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간에 제목과 이 속에서 설교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중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가지고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묵상하면 집중하면 저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본문 말씀을 놓고 이 부분 배경을 읽어보고 그 다음 제목을 봐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진짜 집중해서 한 번만 제대로 딱 묵상해봐도 이게 한 주간 동안 계속 남더라고요. 한 주간뿐입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도 남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미리 주보에 보면 구주가 새로 그 다음 주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는 내내 그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고 와서 메시지를 들으면 말씀 듣는 내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조금만 묵상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할 때는 귓가에 하나님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메아리처럼 막 들려오고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양심에 하나님이 깨달음과 답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정했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집중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딱 말씀을 제대로 딱 잡으면 제대로 집중해도 이게 내게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알람을 맞춰서 정시 기도를 하라는 이유도 계속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거죠.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고 계속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가면 반복되었던 문제에 내게 고질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 생각에 내 삶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과거의 일에 상처에 지나간 생각에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올라옵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힘을 길러야 돼요. 오늘부터 사단의 관계요 전략에 속지 말고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어디 있냐? 나의 집중의 힘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유증이 없어요. 내가 내 관심과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힘을 얻는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에게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뭔가 다른 것에 우리가 의지하면 안 돼요. 경제적인 것, 무슨 상황이 풀려야지만 되는 것, 그걸 말고 우리의 집중의 힘을 점검하시길 바래요. 위에서 내리는 힘, 주 안에서 기뻐하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이걸 살펴보면 자기 스펙을 꺼내요. 내 과거에 난 이런 사람이었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정통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이 바울은 원래 자랑하려고 꺼낸 게 아닙니다. 이 얘기들을 바울은 원래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거를 얘기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원래 이런 거를 절대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거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왜 꺼냈냐? 나는 뭐 바리새인이요, 정통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출신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끄는 70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에요. 또 로마 시민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시대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 그 말은 그 가문의 배경이 지금 그 소위 말하면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 금수저다.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의 그런 배경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학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학자이면서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이요. 소위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쫓는 모든 부와 명예, 인생의 성공을 맛본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우리 악착같이 살아가죠. 세상 현장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 내용도 보면 다 그러죠. 드라마도 보면 우리 악착같이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결국 성공이 뭡니까? 그 기준이 육신적으로 유복하고 명예롭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따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걸 이미 다 맛본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 말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네, 득이 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죠? 배설물이다. 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누려보고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바울이 뭐라 하냐? 이걸 해로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이야, 배설물. 세상 1%의 상위권 누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진짜 기쁨, 구원받은 자의 참된 기쁨,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냐? 세 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이것으로 기뻐하였어요. 참된 할례. 바울은 세상 배설물이 아닌 이것으로만 기뻐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할례라고 나오는데 할례는 남자들의 폭염 수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하여서 몸에 아브라함 때 출애굽은 율법이고요. 아브라함 때 이미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를 해서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폭염 수술을 하면 몸에 이게 새겨지잖아요. 그럼 볼일 볼 때마다 보잖아요, 이걸. 그때마다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의미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볼일 볼 때마다 이거 볼 때마다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고 인지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약은 있고 할례의 의미는 있고 할례 그 자체 행위만 강조된 거예요. 심지어 이 할례 의식이 구원의 기준이 될 정도로. 그래서 본문 말씀인 요 시대 때에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도 그랬죠. 분쟁이 일어나요. 할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할례, 네 무할례자냐 할례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기뻐하라 이 말합니다.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언제 주셨죠? 우리 할례는 아브라함 때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주셨고 율법은 출애굽하면서 주셨어요. 근데 복음이 먼저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복음 먼저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때 먼저 주시고 나중에 아브라함 때 주신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은 출애굽기 시대 때 주신 거고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 또한 같은 의미라 생각해요. 율법이나 할례나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진 못합니다. 복음이 기준 돼야 돼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정죄할 뿐 상대방을 죽일 뿐더러 나도 죽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리 방탕해? 왜 저래? 저래도 되나? 율법이 있어야 돼. 잠금장치야. 저렇게 행동하면 복음을 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 못 고칩니다. 그걸로 사람 못 살려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 기적적으로 회개했다 칩시다. 그 회개는 끊임없이 죄책감만 낳아 죽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못 고쳐요. 다시 반복됩니다. 이 내 생활 습관, 내 생각, 이게 고질적인 것에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상태가 이러니까 그리스도로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정말 복음 깨달으면 방탕하게 살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참 복음을 깨닫는다. 내가 그런 거에 시험 안 들어요. 사람이 뭐 실수했다, 뭐 저랬다, 시험 안 들어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지 않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죠. 기도해주고 도와주게 돼요. 기다릴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또 할례 의식,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사람 살릴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또는 내가 거기에 시험이 든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먼저 누려라.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래요. 구원의 축복을 마음속에 누리시길 바래요. 할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어느 정도로 누렸냐? 이것으로 기뻐하였고요. 나중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을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로 기뻐했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으로 기뻐요. 바울은 학자였는데 그 학자였던 바울이 세상 지식이 아닌 이거로 기뻐했습니다.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죠.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죄, 지옥 배경, 저주 재앙, 끝내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당위성,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재해석하시길 바래요. 사람을 보는 눈,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길 바래요. 만남 속에, 갈등 속에, 응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남기시길 바래요. 복음으로 재해석.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래요. 복음 때문에 사는 삶. 더 이상 내가 내 생각과 상처와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아닌 내가 올려올 때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도 그래요. 내 생각과 내 생활 습관, 여기에 복음 아닌 내가 올라올 때 있어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끊임없이. 근데 그때마다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끝까지 나의 상태를, 나의 집중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꿔내시길 바래요. 말씀으로 나의 상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쁜 건 없습니다. 사람의 상태가 나쁠 뿐이에요. 바울은 마지막 끝으로 무엇을 기뻐했냐? 위에서 부르신 상,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명예나 부귀영화가 아닌 이것을 인생 소망으로 삼고 기뻐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영적인 것, 이 축복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보좌의 축복.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바뀌지 않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우리의 신분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 이 절대적인 축복은 분명하고 변함없고 바뀌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 축복은 바뀌지 않는데 나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나의 집중과 나의 관심과 나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보좌는 바뀌지 않는데 내 상태가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가 나의 집중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상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내가 문제인 거지. 들쑥날쑥한.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 이번 한 주간 나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을 경계해야 됩니다. 한 주간 실천해야 될 것. 말씀의 흐름이 아닌 사람의 소리. 주변 사람과 또는 여론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래요.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거나 그러지도 마시길 바래요. 가끔 사람에게 약간 영향받는 랩런트나 보면 제가 얘기 안 해주고 싶은데 가끔 진짜 중요하다 싶은 사람은 가서 얘기해줘요. 영향 받지 마라.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럼 저는 가만 놔두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지. 사람의 소리 또는 내 마음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바깥쪽에, 안쪽으로. 말씀 흐름 아닌 것엔 전부 다 경계하시길 바래요. 그다음 기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 아닌 내 현장의 분위기. 들리는 것, 말하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 속에서 뭘로 해석할 겁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패턴으로 해석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대로 그걸로 느끼잖아요, 나를. 그게 아니에요. 여론이나 많은 사람의 말이나 주장이나 그 상황이나 문제에 속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으시길 바래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며 앞으로 시대의 방향이에요.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 삶의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요 오늘 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일날 강단의 말씀으로 말씀이 완전히 딱 나왔어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에 한 번 또 해주십니다. 이거 말씀을 제가 뭐 지어내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뭐 새로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냥 강단에서 이미 레시피가 완성됐어요. 그걸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냥 뜬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녹취본을 또는 영상을 보시면서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말씀에서 한번 이것을 한번 내게 무엇을 영향을 받을까? 이게 뭘까라고 나왔을 때는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조금만 묵상해 보셔요. 바울은 어째서 제목과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참 구원 받은 자의 기쁨으로서 무엇 때문에 기뻐했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서 조금만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나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기뻐하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상태를 바꾸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능력의 시간을 누리는 참된 회복, 참된 치유, 참된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